오늘 청지기 성경 공부 우리 이제 7번째 마지막 공부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제 올바르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내가 또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 말씀을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우리부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2장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울러서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꿈꾸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꿈을 이제 꾸다가 그것을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팔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그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데서 그 꿈꾸는 그 일과 꿈에 해석하는 이러한 능력은 계속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을 맡은 관원장 바로에 두 관원장이 같이 들어와 있다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한 사람은 그대로 풀려나고 3일 후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에게 해줬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연거푸 꿈을 두 번이나 꾸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을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불려나가서 지금 이제 바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그가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요셉에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4장을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에는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원래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 줄로 알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렇게 잘 배웠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자기 동족들 지금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동족들을 내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만만한 준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가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과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어 놓았는데 발각이 돼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가지고 40년이나 흐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들기, 불 붙는 나무들기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이미 그는요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감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수가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계속 저항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그 모세가 좀 자꾸만 못한다 그러고 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실 정도로 그가 이렇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다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집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손을 옷 안에다가 넣으니까 꺼내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이번엔 또 깨끗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나일강의 그 물을 갖다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표적들을 그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확신을 이제 모세에게 줍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12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런 일을 너희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너희가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너희가 하여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그것을 우리가 empower했다고 우리가 보죠. 이렇게 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는 70인의 전도인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똑같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 또 70명의 전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미 성령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능력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재능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인벤토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 20여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이런 것에 그 은사의 목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가는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은사를 우리가 대략 어떤 은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설명을 먼저 이제 거기에 넣어놨고요, 기록해놨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찾아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교회가 당한 상황과 처지에서 임시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은사, 뭘까요? 어떤 은사인가요?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만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이미 그것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통해서 나오는 예언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가 은사로서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은요, 은사로서 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면서 이제 곧 천하에 그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교회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들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임시적인, 그것은 영원한 그런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 이 신약의 사도들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언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입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사, 무엇일까요?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가르침의 은사라, 이것을 이제 하는 그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다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또 뭐 이 어떠한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르침의 은사죠. 세 번째는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통찰력을 통해 적절하게 적용하는 은사.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용의 그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모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함께 모이죠. 그래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때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적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는 이러한 은사죠. 자, 또 네 번째는 지식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뭘까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원어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잘 그 뜻을 잘 정리하고 또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떠한 신학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정리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그것을 잘 가르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꼭 두 개가 같은 은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고 막 노벨상 받은 이런 분, 이제 그런 학자가 이제 저도 대학교 때 그런 분한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레벨에 맞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떠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꼭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르치는데 많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은 그래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은사와 이 지식의 말씀은 조금 두 개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두 개 같이 가면 굉장히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그런데 이 사도도요,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가지고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12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세워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요새는 사도들은 이제 없죠. 이미 사도 시대가 지나갔고, 그런데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야 있고, 그래서 계속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얘기한다고 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을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 선교제를 많이 이제 가서 보고 오면은요, 선교제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선교사로 안 부르셨다. 제가 확인하고 옵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특별해요. 그래서 아주 좀 우리하고는 좀 질이 다른, 차원이 좀 다른, 좀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뭐 말도 안 통하고 막 풍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그곳에 가서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이제 있습니다. 6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은사 뭘까요? 복음 전함,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전도의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더 잘해야 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자, 7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 권면을 주는 은사. 위로, 뭐 권면, 권위라고도 우리가 가끔 이제 옛날 성경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요새 말로 하면 카운셀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러한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행함이나 선포된 말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은사. 뭘까요? 영 분별이죠. 분별하는 영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또 거짓 영들의 이거 속임수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러한 은사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9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사.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기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기도 은사가 없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다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의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10번입니다.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말하는 것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 뭘까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이제 임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약간 좀 다르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세계 각 곳에서. 그런데 그 각 곳에서 모여들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는, 그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방언은 이 세상 언어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도대체 언제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배워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것이 영적인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이 세상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나타나는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영적인 언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에 사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가 우리 이제 그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은요. 선교지에는 지금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그 역사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또 체계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방언 통역. 방언을 통역하여 뜻을 알게 하는 은사. 이것은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 14장이 이것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번역이 아닙니다. 그죠? 통역은 그 뜻만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역이고요. 자, 12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 뭘까요? 찬양의 은사죠. 찬양의. 이제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목소리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무슨 특별한 그 기술과 무슨 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뛰어난 그 목소리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찬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좋은 그 음악 학교에서 아주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학교를 나오고 아주 굉장히 아주 굉장한 목소리로 찬양을 와서 하는데도 전혀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재능은 있는데 은사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능과 은사가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은사까지 받으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13번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은사. 구제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꼭 물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제 은사를 주신 사람은 자기가 2개 있으면 하나라도 쪼개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그 은사, 옷을 2벌 입고 있으면 하나라도 벗어주는 사람, 이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14번입니다.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사 뭡니까? 관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이런 것도 은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때 예언, 방언, 이런 그 특별한 그런 가르침, 이런 것은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은사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은사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은사가 훨씬 더 교회 안에 필요하고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재산,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 관리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이 행정적인 부분들도 다 이런 이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꼼꼼하게 다 점검하고 이것을 다 관리하고 하는 것이죠. 15번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의 은사. 자, 이게 정말 필요한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엌에서 이 주방에서 이거 다 이런 하늘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런 일은 안 해 하고 딱 손 찢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아무도 못 먹죠. 하여튼 그 몸으로 때우는 은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은사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정말 은혜로워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원래 그 뜻이, 집사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테이블을 같이 이렇게 거기서 섬기는, 그래서 거기 수종드는, 맞아, 웨이터 같이 필요한 것들 갖다 주고 물 따라주고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그것이 사실은 집사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섬기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점점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 교회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 특별한 아주 뭐 이제 기적적인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16번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돕는 은사 뭘까요? 예, 도움의 은사입니다. 도움의. 사실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앞장서서 일하라 그러고 하면은 절대로 안 해요. 앞에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못 한다고. 그런데 뭐 그래서 자기는 나는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리더십도 없고 하면서 뭐 이제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 붙여주잖아요, 같이 팀으로 만들어주면 돕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뭐 끌어가고 이런 건 못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은 좋겠네요. 그러고 그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분은 여기저기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떠한 뭐 선교부에서도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도 다 필요해요. 도움의 은사를 가진. 그러니까 많아야 돼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일이 활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은사라는 게 뒤에서 밀어주는 은사죠. 그렇죠?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은사. 이런 전부 다 저같이 앞에 나와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서로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겠다고. 그러면은 아주 곤란해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숨어서 계속 다른 사람 밀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자, 긍휼 17번은 긍휼입니다. 병자와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돌보는 은사.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신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8번 교회 행정과 사역을 지도하는 은사 뭡니까? 다스림입니다. 사실은 장로님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세울 때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이런 비전을 갖고 전체적인 것을 픽처를 보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다른 사람들 독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스림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러한 이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뽑을 때는 우리가 그 은사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뽑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강한 확신으로 특별한 일을 이루는 은사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은 다 이거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믿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뭐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못한다 그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믿음의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20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병을 고치는 은사 뭡니까? 병 고침이죠. 21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 기적 행함.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이런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들이 지금 한 20여 가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찾느냐.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해보지를 않았어요. 해보지를.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알려면은 거기에 뛰어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기과에서 얘기하면, 제가 전기과 출신이니까 전기과 얘기하면은요,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지 아니면 매그네틱 필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게 매그네틱 필드가 있는지 보면 쇠붙이 넣어보면 쇠붙이가 딸려져 가면은 여기 자력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는 거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내가 그 시츄에이션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은사가 있으면은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몸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이 몸의 여러 지체와 같다는데, 그것이 있으면은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손이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가르쳐보고, 나는 아이들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거라면 빨리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섬겨보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사냥대도 한번 서보고, 어디 주일학교도 한번 가서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봉사하는 활동에도 가서 해보고, 해보면 그것이 맞으면 쉬워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그거 사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은사가 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은 내가 억지로 떠밀려서 해봤는데 도무지 이것은 막 불안하고 일도 안 되고 막 고민만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다른 데 빨리 찾아서 또 다른 거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은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사실은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성경 한 번 전체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만 들었지. 제가 스스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이 읽기를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못 하겠어요. 성경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는 그래서 약간 밀어놓고 성경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몇 시간도 성경 읽는 그게 그렇게 더 좋아요. 한 번은 제가 욥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욥기가 40장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가 사실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계속 그냥 막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그 기숙사의 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같이 그냥 모여서 서로 그냥 돌아가면서 뭐 나누고 쉐어하는 것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리드를 하게 돼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는 아무래도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요, 고등학교 때만, 제 아내도 여기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부모님들 모셔다 놓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한번 부모님 초청 행사를 했는데 저한테 뭘 맡겼어요. 부모님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이제 쓸 말들 다 이제 할 말들 다 적어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요, 완전히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떨려가지고 부모님들 쫙 앉아 있는데 적어놨는데 이런 포디움도 없어서 이게 종이를 들고 나갔는데 마이크 앞에 섰는데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이 떠는 소리가 더 많이 커가지고 제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고 아무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그 뒤에서 앉아서 보면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저 남자 정말 뭐 저런 이렇게 말하자면 힘없는 남자가 다 있냐.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은사가 또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사, 재능, 내가 맡은 사역을 무엇을 할 것인가? 내한테 내가 어떠한 무엇을 사역에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은사, 재능, 이것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할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또한 가능한 은사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이러한 쪽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은사면 계속 발전이 됩니다. 계속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 열매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인정과 점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내려가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컨트롤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정과 점검을 받아야 돼요. 꼭.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다른 분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제가 찬양에 나는 찬양이 참 좋아요.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회만 되면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 반에 사람이 있어요, 꼭. 아주 기회만 되면 나와가지고 찬양하려고. 그런데 자기는 그 찬양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냥 막 하늘 날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은혜 못 받아요. 전부 다 언제 끝나나, 왜 또 나오셨을까,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만 좋으면 뭐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검증을 하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을 세울 때, 목사들을 세울 때, 우리가 왜 노회에 가서 고시를 치르고 우리가 목사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 검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확인하고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 은사가 맞는 은사인지 그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강도사 고시 보고 다시 또 목사 고시 보고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은 우리가 검증을 다 한 결과 이러한 은사가 있다 확인이 됐을 때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안수하고 장로님들 안수하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목사 안수도 우리가 교회가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아무나 안수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은 목장에서 같이 또 가까운 분들, 같은 사역팀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당신 지난번에 뭐 했을 때 보니까 너무 그거 잘하더라, 나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다, 이런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 그것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분도 자기 은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개발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서로 돕는, 서로 검증해주고 서로 우리들이 좀 인정해주는, 이것이 꼭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그러니까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 그 패션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대상을 선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컴퓨터 가지고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계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하고 대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보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가진 어떤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정이 내한테 있나,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분야에서 할 건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가? 아기들, 어떤 사람들은요, 애들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막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한테 이제 아주 거기에 막 올인한 사람이 있고,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독신들, 어떤 분들은 그냥 노인들을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하나님께 주신 열정이에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애들을 안 좋아해요. 특별히 어린 애들. 어릴 때부터 애들 안 좋아했어요. 제 또래 애들도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하고 그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내한테 그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보면 계속 부담이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장애우들 부담을 가지고 섬기기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죠? 그것이 끌리는 거잖아요. 이게 패션이에요. 그게 끌리는 게. 내가 끌려가요. 자꾸만 어떠한 그 부류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분들이 내가 섬길 대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있는데 애들한테 끌린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주일학교 가야지. 근데 저같이 애들을 안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와 있어야지. 어른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부담을 가지는 사람, 자꾸만 끌리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패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일을 하고 싶은 그것을 어떠한 그 캐패시티에서 할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세계적인 이런 뭐를 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벌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크게 노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조그만한 몇 사람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패션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목사 안수 받고 어떤 사람은 미션 필드로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서로 패션이 틀려요. 저는 믿는 사람들은 제가 자라면서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나같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는 교회 안방에서 태어났거든요. 교회 사택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저는요 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섬기고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같이.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관심의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제대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관심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믿는 사람들 벌써 믿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놔두고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 열정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정치 또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나는 어떠한 것에 끌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접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이거 하고 싶은데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여유가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건 다 접어놓고 우선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 가정, 뭐 여러 가지 애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요. 뭐 이런 거 다 핑계거든요. 다 우선 다 접어놓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한테 아무런 그 리밋이 없다고 하면, 내가 정말 난 뭐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싶을까?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열정을 발견한 거기에 맞는 일을요 자그마한 거라도 하는 거예요. 뭐 큰부터 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다가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인가, 이게 어느 부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어떤 사람은 크게 영역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은 영역을 주셨고, 빌리그레함 같은 목사님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동네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역이 다 달라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이제 패션,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또 우리가 7번에 보면요,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개성이 있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다 되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스타일이 달라져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한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 주신 그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스타일로 하게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자, 그거죠.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똑같은 열정이 있는데도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틀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죠. 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만나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좋고 다 하는데 에너지를 자기가 엄청 소비를 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잠깐 만나 혼자 있으면 푹 처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막 활기가 생겨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람들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뺏기느냐, 그거예요. 저는요, 내성적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 저는 계속 피곤해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초점이 안쪽으로 모아지고요, 저는 무엇을 하면 항상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이해를 하려고, 언더스탠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그냥 액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아요. 막 뭐가 북적북적한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조용하면은 이거 무슨 뭐 문제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대화에서 대화하려고 하고, 혼자 있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과 집중을 선호하고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차이예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자, 또 지식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감정적인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 초점을 사람들에게 두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식적인 사람은요, 사실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사실 따져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헌법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있죠. 예? 항상 회의하면은 꼭 이 법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그럼 어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고, 이 팩추얼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나씩 따져요. 엔지니어들에게 따지는 거 좋아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뭐를 탁 이게 매듭짓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맨날 따지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얘기해 보죠. 다 같이 묶어가지고, 조직적인 사람입니까? 탄력적인 사람입니까? 탄력적인 사람은 좀 이렇게 이제 유두리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큰 그림을 보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고 일을 벌립니다. 근데 조직적인 사람은 가계부 꼼꼼하게 적는 사람, 콩나물 가서 10원어치 사온 것도 다 적는 사람, 그러니까 큰 그림은 못 봐요. 조그마한 것만 자꾸만 그 디테일에만 강하니까. 그래서 세밀하고, 그래서 아주 빈틈이 없는데 그 대신에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찬양 팀을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개성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완전히 일을 벌려, 저하고 정반대, 외향적인 친구에다 감정적이고 탄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냥 일만 벌려. 그런데 수습을 안 해. 일 벌리고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일을 해요. 우리는 그 뒤에 맡아가지고 그 수습하느라고, 일 벌어진 거 수습하고 그거 다 하느라고 우리는 막 머리가 깨져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혼자서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갔다 오면서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 넥타이를 1000개를 주문해가지고 싣고 왔어요. 우리 그 찬양팀 Praise the Lord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색깔도 이거 아주 촌스럽게 짝이 없고 절대로 팔릴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도 그렇고 이 질도 완전히 그냥 나일론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폴리에스테로. 이거 누가 이거를 나 같아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갖고 와서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선교원금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래. 자기는 일을 벌려놓고 일은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듭 짓고 마무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들이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친구 때문에 맨날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없으면요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우리끼리 모이면 맨날 뭐 합니까? 회의만 합니다. 회의. 계획만 세웁니다. 맨날 계획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1차 준비 모임, 2차 준비 모임, 3차 준비 모임, 계속 준비 모임만 하다가 일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안 기다려요. 그냥 가서 확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저기 등록해놨어,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등록했으니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함께 일이 되는 거예요. 한쪽 사람만 있으면은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조직적인 사람이 있고 탄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장점을 살려주고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협력해야 교회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런 여러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 안에 골고루 다 이렇게 있어야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한쪽 사람들만 우리 너 나하고 잘 통한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서 뱅뱅 돌고,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오지? 왜 일이 더 이게 사역이 더 안 커지지? 왜냐하면 맨날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깨우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나의 사역은 또한 나의 영적인 성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상태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팀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나 초신자에게 팀 리더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들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우리가 뭐 당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찾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꼭 우리가 무슨 뭘 위에서 이렇게 뭐 내려와야 그것을 해요? 그게 아니지. 교회 일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꼭 있어야 되고 무슨 부장이어야 되고 무슨 직분을 줘야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꼭 우리가 무슨 뭐 선교부라고 딱 해가지고 그래야 거기 들어가야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또 다른 무슨 우리들이 뭐 교육 위원회 들어가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교회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면 그게 부서가 되고 팀이 되고 부서가 되고 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와야지 거꾸로 먼저 다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에 아무 은사와 모든 것도 열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가 배치한다고 일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 사역을 찾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또 이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5월 아마 중순이나 말 정도에 우리들이 은사 사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한 주말, 우리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이틀 할 거니까요. 그때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면서 또 좀 더 깊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 찾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오늘 7과 마치면서 오늘 이제 청지기 성역 공부 마쳤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이제 뭐 부흥회도 있고 그래서 2주 정도 우리가 방학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또 성역 공부,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귀납적 성경 읽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 주부의 광고가 나갈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 내일 돌아오시는 우리 차우선 도사님, 또 인영복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그 우리 실버 대학이죠. 실버 대학에서 또 저기 하이킹 가시는 것도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